그러면 경문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등이 다음에는 내 욕을 탐마던 죄를 참회하나이다. 경에 말씀하기를 애욕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감옥에 갇히고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벗어날 줄을 모르나니 온갖 중생들이 수없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몸을 버려 쌓인 벼가 왕사성에 있는 비브라산과 같고 어머니의 젖을 먹은 것은 바다의 물과 같으며 몸에서 흘린 피는 그보다도 더 많으며 부모 형제 육친 권속이 죽었을 적에 흘린 눈물은 내 바다물과 같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애욕으로 인하여 사생육도에 윤회하나니 생사의 근본은 애욕과 탐해가 근본인 줄을 알겠나이다. 경에 말씀하기를 음목의 죄로는 지옥과 악위에 떨어져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되고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면 비둘기 참새원앙 따위가 되고 설사 사람이 되더라도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권속을 얻게 된다 하여 싸우니 음력의 죄가 이렇게 좋지 못하옵기에 오늘날 지성으로 참회합니다. 나무아미다불. 사음 간음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에 두 가지의 죄보를 받게 된다. 제일 첫째는 인물이 추악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형제와 부부가 일가 친척이 화목되지 않는 그러한 팔자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비록 돈이 좀 적더라도 식구가 좀 적더라도 서로가 마음과 뜻이 맞아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정다감하게 살면은 바로 그것이 행복인데, 아무리 식구가 많고 돈이 많고 벼슬이 높아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재수가 있어서 그렇고 뭐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사음 간음을 많이 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그런 씨를 떨구게 되고 그 씨는 바로 자기가 추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서울에 말이죠, 그 봉천동에 보험금을 노린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그 트럭 운전사를 하면서 젊었을 때는 돈을 벌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돈을 못 벌어오게 되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 남자 구실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돈도 벌어오지도 못하고 약을 몇 년을 써서도 병은 낫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는 모든 희망이 다 절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이 생각내기를 좋아하는 젊은 남자를 하나 사귀어놓고 자기 남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보험금을 타낼 생각을 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누워있는 남편에게 농약하고 청산가리 비상을 갖다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좋은 약을 구해왔으니 좀 따갑더라도 참아야 될 텐데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약을 제대로 바를 수가 없으니 당신 그래 알고 좀 넥타이로 손발을 묶을 테니까 그래 알으라고. 아 그럼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손발을 딱 묶어 놓고는 그 농약과 비상을 섞은 그 약을 갖다가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그냥 사방 그냥 막 입에다가 막 틀어 넣어 가지고 그래 하니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눈은 막 봉사가 막 돼버렸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약이 이렇게 따갑냐 그러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모진 것이 사람이 목숨인지라 그래도 그 남자가 죽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밤중이 돼서 새벽 2시가 됐는데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 남자를 병원에 싣고 간다 해서 병원에 싣고 간다고 하는 그 길이 깊은 산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차 안에서 자기 남편을 갖다가 타 죽도록 만들었는데 그 여인이 지금 한국의 철창 속에 지금 갇혀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 아니라 바로 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제가 신문에 난 사건을 내가 오려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꾸며놨지만은 결국에는 바로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더라. 그 다음에 경남 울산에서는 말이죠. 또 똑같은 그런 그 사음 간음으로 말미암아 정부를 사귀는 사람인데 자기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도토리를 주스러 갑시다. 그래 이제 도토리를 주스러 가는데 그 도토리 주스러 가는 그 도시락 싼 그 배낭 속에 자기가 마시고 죽을 막걸리 속에 농약 들은 사실을 모르고 그 남자는 그걸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래 가서 도토리를 한 잔 줬다가 피곤하신데 한 잔 하고 주십시다. 그래서 그래 한 잔 하는데 그 막걸리 속에 독약을 타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속에다 타면서 남자는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 여인은 그 쓰러져 죽어가는 그 남편에게 망치로다가 자기 남편의 골통을 들이 때려가지고 그 피투성이를 만들어서 요즘 말하자면 확인 사살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남자가 말이죠. 한참 있으니까 도로 살아났어요. 피를 졸졸 흘리다가 기절했다가 도로 살아나가지고 보니 그 물에 가가지고 기어 내려가서 큰 물을 마시고 또 토해내고 마시고 토해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래 이제 길가에 나와서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래 병원까지 태워다 준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자기 부인 집에 전화를 했죠. 그 부인한테 전화하기를 당신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그 시체를 인양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니까 경찰에 가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면서 세상에 도토리를 주스러 간다고 가시더니만서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울더라네요. 그래 이제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그러면 가보자. 떡 하니까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철창신대를 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 전 세상에 얽히고 설킨 좋지 못한 인연을 뿌려놨기 때문에 바로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런 좋지 못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을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여인이 별명이 연꽃 여인이에요. 이 세상 꽃 중의 왕이라고 하는 연꽃 여인, 참 아름다운 연꽃 여인인데 이 사람이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박수갈채 속에서 결혼식을 잘 올렸는데 자기 미모 못지않게 훌륭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디 또 갔다 와 보니까 밤이 늦어서 친구 집에 요즘 말하자면 무슨 개 모임이 돼가지고 또 갔다 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친정 어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서로가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더랍니다. 세상에 그걸 보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상심이 되어서 나는 도대체 짐승만도 못한 너 같은 사람하고는 살지 아니하겠다 해가지고 갓난 어린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 같은 피는 난 키울 생각이 없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아이를 집어 던졌는데 남편이 받다가 중간에 잘못 받아가지고 중간에 이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어린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다쳤습니다. 이걸 보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관계도 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오늘부터 어머니도 없고 나는 남편도 없다. 그리고 자식도 없다. 그리고는 가출을 해서 멀리 참 먼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 삽니다. 사는데 어떠한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 둘이서 또 화목하게 잘 살아요. 그 여자가 사는데 두 분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남자가 우리도 이렇게 자식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은 수양 아들이나 수양 딸이라도 하나 좀 있었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또 연꽃 여인도 그래 어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키웁시다. 그러는데 한 번은 떡하니 무역하러 갔다 오더니 참 얼마나 나이는 한 10살 좀, 한 10몇 살 좀 돼 보이는데 너와 똑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있더라. 그래 그 애를 갖다가 우리 호적에 올려서 키우면 참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그래 합시다.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뭉청 주어가지고 나이 한 17, 8세쯤 됐는데 이제 입양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또 왔다. 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정말 연꽃 여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래 너는 부모도 없느냐? 예, 부모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 어떻게 헤어지는지 좀 잘 몰라요. 그래 내가 너를 머리를 빗겨줘야 되겠다. 그 머리를 척 빗기는데 보니까 머리에 상처가 났어요. 그걸 보는 순간 뭐가 가슴이 띠끔하는 거라. 얼굴 생긴 모습이 아무리 봐도 자기하고 비슷한데 머리가 상처가 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래 너 이 상처는 어째서 생겼느냐? 예, 저는요 부모님 얼굴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나를 집어 던졌는데 내가 그래 나무 모서리에 다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그래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외할머니하고 이래 살다가 어디 저 먼 데다가 나를 갖다가 보냈는데 그 후에는 아무 소식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 나는 남의 집 생활을 하다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 여인이 실적 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래 나도
너만한 딸이 하나 있었느니라. 그 딸이 어디 갔는데요? 그래, 세월이 많이 흐르면 어딘가 나타나겠지. 자꾸 울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러고설랑 정말 내 딸을 잘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에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살아왔는데, 이 남편이 말이죠, 딸을 데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 저 장사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딸이 안 와요. 그 왜 그 딸이 어디 가느냐 그래 물었더니, 글쎄, 걔가 중간에 없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을 꾸며가지고 그 딸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보고 나니 기가 막힌 거예요, 또. 나는 이 집에서 살 팔자가 못 된다. 그래 도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죽으려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저 산에 가서 죽으려고, 목매 죽으려고 하는데 뭐가 기침소리가 컹 하더니 와서도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쫙쫙해서 밧줄을 툭 꺼내가지고 살아났어요.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죽으려고 하느냐. 내 죽는 것을 막지를 말아라. 나는 지금 앞도 뒤도 다 캄캄한 여인이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부인을 잃고 나서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도 부인 생각 때문에 늘 와서 이 묘등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여보 여보 불러보고 내가 이렇게 나무를 하고 간다 이거요. 내 집안에 애들이 한 5, 6남매 있는데, 그러니 당신 이왕 죽을 바에는 내 부인도 없고 죽었으니 내 부인이 되어서 아이들 클 때까지만 좀 봉사 좀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마. 어떻게 극진히 사정을 하는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 묘등에 와서 날마다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나무를 하더라도 그 묘등 부근에 와서 이렇게 늘 지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착한 사람도 있는가 싶어서, 죽는 거야 뭐 내년에 죽어도 되고 2, 3년 후에 죽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한번 살아보자. 그래 이제 가서 삽니다. 살아서 그 설화에 이제 또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또 사는데, 그래 이제 아기가 또 컸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 그 나라 풍속은 여자들은 별로 그 혼인하는데 주도권이 없고 남자들끼리 오케이 하면 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또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마음에 드는 여자 어떻게 데려오세요. 그랬더. 그래 했다. 해가지고 또 오는데 보니까 사돈이라고 오는데 보니 말이죠, 자기 딸이 사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그 자기가 도망온 집, 그 집에 또 아기가 나가지고 그 집하고 자기 집하고 사돈이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그 집에서 도망을 해가지고 정말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다가 죽는 것도 제대로 죽기를 못 해가지고 배는 고프고 가다 보니 빈집이 있어가지고 턱 이제 가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자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뭐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는 거요. 보니까는 웬 남자가 피 웃어요. 그래서 이게 웬 여자가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자느냐 했더니, 난 이거 빈집이 돼가지고 난 사람 없는 줄 알고 잤다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뭐 잘 왔다고. 이것도 천생연분인데 나하고 같이 살자. 나가네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왕 그러면 이것도 팔짱보다 살. 그래서 몸과 마음은 다 지칠 대로 지치고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는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나는 죽으리라. 나는 죽으리라. 더 이상 나는 살아야 할 가치 존재도 없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탁하니 절벽에 올라가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세상 살아온 것을 참 그야말로 촉하니 녹화됐던 어떤 비디오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목련과 사리불은 들으라. 저 멀리 돌파군에 올라앉아있는 저 여인을 보느냐. 예, 봅니다. 촌각을 다투고 있느니라. 시간이 늦으면 저 여인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리니 저 여인을 살려내라.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기침을 하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인이여, 참 아름다운 여인이여, 어쩌야 이 절벽에서 혼자 있느냐. 나는 여기서 죽으려고 한다.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당신이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밝은 빛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밝은 빛이 없다.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고 밑으로 봐도 없고 위로 봐도 없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 우리 넉넉한 부처님께서 그대를 갖다가 살리고자 우리는 명이 내려서 우리 왔으니 우리를 따라서 부처님 곁에 가보자. 그래서 그 사립을 존자하고 목련 존자가 둘이서 여인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부처님 곁에 왔습니다. 오니까 부처님께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5가지가 있더군요. 제일 첫째는 젊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아름답고 그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세월이 흐름을 따라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 살다가 보니 내 이 건강이 말이 아니올시다. 세 번째는 권속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웃으면서 탄란하게 살았던 옛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호를 단신 외로운 신세가 되었으니 이렇게 무상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재물이 올시다. 모든 것은 흐르는 샘물처럼 써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넉넉했던 재산이 다 오늘은 없어져 가지고 얻어먹는 깡통신세의 거지가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허무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를 믿고 살만한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연꽃 여인이요, 그대는 이 사리불과 목련 존자처럼 삭발을 해서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는 비구니가 되는 것이 어떠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꽃 여인이 부처님, 저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부처님같이 존경스럽고 청정하고 훌륭한 부처님 제자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대 이름이 연꽃이라고 했더냐. 예. 연꽃이 더러움에 물드는 것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바로 그렇다. 너는 아무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너 마음의 주인공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훌륭한 보석과 같으니 오물 속에 천년만년을 있다가도 꺼내놓으면 그 가치는 가지고 있듯이 너가 대무상을 느꼈으니 이제는 무상을 딛고 일어나서 도를 닦으면 너는 반드시 마음의 환희를 얻을 것이다. 내가 그대를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리라. 그래서 그 연꽃 여인이 스님이 됐는데 비구니 스님 이름이 연화색 비구니입니다. 연화색 비구니.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시를 덕 지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비구니 스님이 돌을 깨쳐가지고 비구니 10대 제자 비구니 중에서 일수가 돼가지고 신통제일 비구니가 됐습니다. 비구니 스님 시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나는 같은 남편을 섬겼고 우리 딸과 나도 같은 남편을 섬겼네. 기관 운명의 여인이여 이제 모든 애욕의 환란을 보고 떠나 지혜와 자비가 넉넉한 부처님 곁에서 안온함을 얻었네. 이제 법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받들어 행하니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리의 꽃을 피웠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시들지 않는 꽃 없습니다. 진리의 꽃을 한번 피우게 되면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우리는 형성되는 것이다. 생사를 해탈해서 죽음과 걱정과 늙음과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영원히 해탈해서 보름달과 같은 온 세상을 비추고서도 나무 믿는 진리의 꽃을 피웠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